사사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발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곧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세 번째 전투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투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29절에서 48절을 읽으시다 보면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9절에서 36절을 보면은 그 세 번째 전투 이야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37절에서 46절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있네라고 생각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투 내용은 29절에서 36절에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같은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37절에서 46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베냐민하고 이제 세 번째 전투를 벌이는데요. 첫 번째 처음 있었던 그 두 전투는 다 실패를 했었죠. 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매복했다가 유인해서 협공하여서 전멸시킨다 하는 그러한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 그 8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9절을 보면은 그래서 연합군이 기브와 주변의 일부 병력을 매복을 시킵니다. 매복을 시키는데요. 그때 이제 베냐민이 그들과 맞서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성읍에서 나옵니다. 이게 31절에 나와요. 그런데 싸우는데 연합군이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후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인 작전이었죠. 그런데 이 베냐민 군사들이 그 유인 작전에 말려 들어가지고 계속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성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쫓아가다가 31절을 보니까 그 연합군을 추적하면서 한 30여 명 정도를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3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전처럼 또 이기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지고 있구나 라고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이었죠. 연합군이 그 베냐민 군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합군의 그 주력 부대가 후퇴를 하다가 바다말이라는 곳에서 전열을 갖추고 반격태세를 취합니다. 이게 33절에 나와요. 그랬을 때 기브아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군이 거기서 갑자기 일제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34절에 보게 되면은 연합군에서는 특별히 뽑힌 1만 명의 정예군이 베냐민과 정면으로 싸웠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베냐민 군사 2만 5천 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신 것이다 라는 기록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36절부터 다시 한번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그 연합군이 이겼는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군 주력 부대가 도망가는 척하면서 후퇴하는 척하면서 베냐민 군사들을 그 성읍에서 유인을 했던 것입니다. 성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유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매복하고 있었던 연합군이 갑자기 일제히 쏟아져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었던 그 베냐민 군사들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성읍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군사들이 베냐민 군사들이 성읍에서 다 떠났으니까 멀리 나왔으니까 성읍에는 지키고 있을 사람들이 없었죠. 군사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복하고 있었던 연합군이 그 성읍을 공격해가지고 함락을 시킵니다. 함락을 시킨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성읍을 불태웠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불태웠으니까 연기가 막 나오겠죠. 40절을 보니까 성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데 기둥같이 치솟아 올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38절에 보니까 이것이 군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호였던 것이에요. 그 연기가 얼마나 크게 기둥같이 치솟아 올랐냐면은 이 베냐민 부대가 그 연합군을 쫓고 있을 때 돌아보니까 연기가 성읍에서 막 나오고 이것이 하늘에 닿는 것 같이 크게 나왔다 하는 것을 베냐민 군사들도 이것을 다 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군호가 되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후퇴하고 있었던 연합군이 그 연기를 봤을 때 반격을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니까 그 연기를 보고서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읍은 벌써 함락이 됐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연기가 막 나고 있습니다. 연합군 주력 부대는 도망가고 있다가 그 연기를 보면서 갑자기 돌아서더니 베냐민 군사들을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읍을 함락시켰던 그 매복 부대가 있죠. 그 부대가 또 베냐민 군사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베냐민 군사들이 그때서야 이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반격하는 연합군과 매복했던 연합군이 합세해가지고 그들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44절에 보니까 베냐민 군사 1만 8천 명을 그때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또 기돔이라는 곳에서 2천 명이 또 전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46절을 보니까 총 2만 5천 명이 그 전쟁에서 베냐민 군사 2만 5천 명이 전사했다,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살았는가? 47절 보니까
간신히 600명만 살아남아서 광야로 도망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48절을 보게 되면요. 베냐민 사람들이 그 성읍에 남아 있었는데 군사 빼놓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성읍이 불타면서 베냐민 자손은 다 진멸이 됐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냐민 자손이 얼마가 남았을까요? 도망했던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요. 보통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흔히들 기뻐합니다. 그렇죠?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막 벌입니다. 퍼레이드도 하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뻐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이겼는데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내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내전이라는 것은 형제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형제 간의 싸움이 되니까 이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베냐민을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600명 남아서 도망을 했지만은 그 600명도 원래는 다 죽이려고 다 그랬던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간신히 성읍도 다 함락이 되고 다 진멸됐기 때문에 600명만 살아남았던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나중에 사울 왕이 되는 그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되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되다시피 했었으니까 간신히 600명만 살아남았으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 후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거의 진멸되다시피 했던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형제를 전멸시켰다는 어두운 부담감을 갖게 되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 후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그러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이 어두웠을 때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지 않고 모두 다가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다 보니 그러한 살던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과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또 사사기 20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승자 없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사탄을 상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탄과 이 세상에 있는 악령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고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좋은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